야고보서 말씀 저희들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 다 성경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370면에 있습니다.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0명입니다. 370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자, 저희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원군 각지에 부르시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종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사실은 제가 발렌타인데이를 잘 모르고 그날 저희가 원래 이제 지금 2월 말로 옮겨졌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들 산상 기도회를 가자고 이렇게 저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의논했더니 안수 집사님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날 발렌타인스데이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웃음소리가 과거에요. 제가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여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축구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두 번째는 군대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과거에.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는 한국에 우리 그 여성들도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근래에 동남아에서 크게 축구 붐이 일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게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 열광했던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죠? 베트남. 이 베트남이 그 지난해에는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기도 뭐 붉은 옷들을 많이 입더라고요. 붉은 옷들이 막 거리에 뛰쳐나오고 막 응원하고 하는데 마치 2002년 대한민국 그 월드컵 축구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작년에 아시안컵에서 이 베트남이 처음으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우승하는데 주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감독이 그쪽으로 갔었죠. 그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이 아주 그냥 그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원래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다가 늘 하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오고 나서 이렇게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박항서 매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 그 베트남에 부임해 갖고 얼마 안 돼서 이내 준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늘 하위에 있던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요. 먼저 베트남 선수들을 보니까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이 되면 전반전까지는 잘하다가 후반 끝날 때쯤에 다 골을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실제 베트남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켜보니까 체력이 약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체력보다도 훨씬 더 그 정신력, 그러니까 늘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베트남 선수들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한 17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구에서 키가 작다는 건 이게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중거볼, 헤딩볼 같은 거는 잘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늘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키가 크지 않으니까 훨씬 더 몸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술을 갖다 스피디한 전술을 썼더니 그게 적중해서 성적을 잘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박강서 감독이 가서 그 팀 내 작은 규칙을 만들었대요. 선수들을 보니까 운동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보면 전부 다 손에 헤드폰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그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서 이게 교제가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핸드폰을 들게 되면 벌금을 내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 핸드폰을 안 들면서 서로들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팀워크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소통은 잘 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통한다는 것. 영어에 보게 되면 communication 그리고 understanding이 바로 여러분 그 소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행복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요 잘 통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통해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되고요. communication 그 무엇보다도 understanding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대. 뭘로 부르셨다고요? 지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지체가 뭐라고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각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요 모든 지체들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관계를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지체, 우리 한 성도 한 분이 아프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 그죠? 커뮤니케이션, 언더스탠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한 몸, 한 지체, 이 팀워크를 이뤄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자,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소통을 잘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서로 잘 뭐라고요 여러분? 들어야 한다. 서로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잘 듣는다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까? 네, 여기는 용감하신 분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크게 어떤 권사님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은 남편들에게 물으면 그렇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아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말하면 잘 안 들어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한쪽에서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해서 만나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데, 그죠?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우리가 뭐 준비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공동체를 이뤘으니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소통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직업 중에 여러분 사이콜로지스트가 있습니다. 상담학, 상담학, 심리학 상담학이라고 하는데 이 상담 치료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문제 있는 분들이 그 분들과 가장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1시간, 2시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정기적으로 한 주간에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고 누군가가 들어주면 그걸로써 자기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 선수들도 정기적으로 상담사를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이칼라지스트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시간당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최소한 150불에서 200불 이상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수를 굉장히 많이 받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공부도 그냥 대학 디그리 갖고만 안 돼요. 최소한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박사학위까지를 받아야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그만큼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먼저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잘 들어줘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 들으라고 할 때, 그죠? 들으라고 할 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하라는 말.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속히 하라는 말. 이게 남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잘 공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잘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인데 이 성도들 간에 별로 잘 아는 분들, 잘 소통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끼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통을 하려면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성도들 간에 서로 공감하며 말을 잘 경청하는 거에 앞서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자,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들을 때 자꾸 편견을 갖고 자꾸 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참 좋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경청해서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건 때론 그것이 불편의 말씀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아주 날선, 그죠? 날선, 날이 선 그 칼보다 더 예리하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근데 그 예리한 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수술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건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메스라는 칼을 통해서 다 수술하잖아요.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때론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살을 애는 것 같은 아픔일 수 있고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그 말씀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잘 커뮤니케이션, 또 무엇보다도 서로 언더스탠딩,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때론 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는 것조차도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봤더니, 자,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귀는 몇 개로 만들어 두셨어요? 2개입니다. 말하는 입은요, 하나밖에 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잠언 17장 말씀 더 봅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말을 많이 하라는 권면은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해야 될 말, 할 말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나누실 때요,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참말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요, 참말이 아닌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그냥 들은 이야기, 그냥 가십거리들을 그냥 쉽게 확인도 안 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절제하라는.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꼭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인가를 분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마치 음식에 소금치듯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여러분 분별하고 그 말을 하십시오. 나가서 한 가지 더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유익한 마음으로, 정말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인가를 분별해서 골라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 국무총리 되시는 분이 말을 실수해 갖고요, 그 이야기가 계속 기사거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찬찬히 잘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총리가 신촌의 명물거리라는 곳에 점포들, 상인들, 중소상인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자리였는데, 그 격려하는 자리에서 총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구설수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불경기로도 어렵고, 요즘에 그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요즘 말이 또 코로나 19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이 음식점부터 비롯해 갖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력 차원에서 총리가 한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좀 손님이 줄었죠.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요. 경기가 위축됐어요. 장사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라 그 일개 나라의 국무총리가 와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격려한다면 이게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나라의 높은 분들도 우리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아는구나. 큰 격려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마디 말을 더 붙였다는 거죠.
그간에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조금 버티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이분이 뭐 벌어놓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가게에선 이런 이야기도 했대죠.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네요. 여러분, 물론 그 말은 맞아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주하고 바빴던 이 가게가 손님들이 안 오니까, 특별히 뭐 잘하는 종업원에게 이야기했대요. 손님들이 안 오니까, 그렇죠?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안 오니까 편해지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고, 정말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배려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제가 보니까 정말 뜻없이 농담으로 던졌는데 이것은 이분이 잘못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듣는 자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자에게 뭐라고요? 은혜가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말은 나 중심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분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요, 여러분? 어디서요? 어디서 해야 돼요, 이 말을?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소통을 잘해야 하는데, 그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뭐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여러분?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마음에 은혜 받으러 오는데, 여러분 말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툭 던진 한마디가 성도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와서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한 가지 더는 봅니다. 자, 한 가지 더 봤더니 여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우리 특별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 내는 것은 어떨 때만 내세요?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내시고, 기도할 때만 큰 소리 내세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크게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가 쌓아나온 믿음의 덕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얼마 전에요, 평생에 그분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큰 소리 한번 내는 것 때문에 평생 이게 믿음의 목회를 잘 쌓았던 것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얼마 있다 그 교회를 사임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하는 거는요, 우리가 절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화를 내므로써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을 몇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결국 나중에 자기의 동생을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 질투심과 분노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결국 왕위가 다윗으로 넘어가고 그 인생이 마지막이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와 신문들을 보면 끔찍한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런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큰 것들이 아닙니다. 작은 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분노는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있습니다. 자, 잠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서도 성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한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을 이게 멈춘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뭐 한다고 여러분?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노와 분을 내는 이것을 더디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어떻게 이 노하기,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분노를 더디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자, 1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들으라고, 잘 경청해서 들으라, 먼저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를 누구로 뽑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누구로 뽑아요? 모세로 뽑습니다.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유한 자였습니까? 모세가 원래 단번에 한 번에 온유한 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날 때, 애굽에서 스스로 쫓김을 받아 나올 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분을 못 컨트롤하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광야.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모세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도대체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광야, 미디안 광야, 특별히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 말이요, 미뜨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뜨바르. 이 미뜨바르라는 히브리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미라는 단어와 뜨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라는 단어는요, 무엇이 임하는 장소라는 단어고요. 이 뜨바르는 따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뜨바르라는 광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그가 온유한 자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가 됐다고요? 온유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는 곳이기도 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때론 감정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인가요?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교회. 광야교회입니다. 바로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잘 적용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험불한 크리스찬으로,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에게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자,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죠 여러분, 진정한 소통이 되므로 행복한 공동체를 2020년도에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의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온유한 자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